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우리가 사슴 보기도 힘든 우리의 삶에 이 장면이 잘 연상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는 사슴이 이제 광야에 있는데 이 사슴은 열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이 많아서 를 식히기 위해서 물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물을 찾기가 쉬우면 사슴이 생존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비가 오는 우기와 비가 오지 않은 건기가 나누어집니다. 비가 오는 우기에는 이 사슴이 생존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비가 오지 않는 이 건기에는 사슴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물을 찾습니다. 근데 물이 없지요. 물을 찾기 위해서 물을 찾기에 그 사슴이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갈급하지요.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물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그가 시냇물을 찾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시편의 기자에게도 자신의 처지가 마치 물을 찾는 목마른 사슴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있다면 이 시인은 무엇을 찾고 있을까요? 그가 찾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가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의 형편과 처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3절에 나오지요.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그가 이제 회상하고 있는 거죠.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사람들을 인도하여서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했던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합니다. 왜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그가 하나님의 집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했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다윗을 우리가 예를 들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어서 광야 생활을 하죠. 끊임없이 그가 생존을 위해서 그가 이제 피해 다니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가 갈망하고 갈급했던 것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전과 같이 그의 삶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시간들을 돌아오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한탄스럽고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그의 삶에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그 앞에 이 시편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는데 고라 자손이 지은 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었던 시를 고라 자손들이 그 시를 가지고
예배하고 노래했던 것들이 이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요. 다윗이 지은 시를 이 고라 자손들은 다윗처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고라 자손이 지었던 것으로 그들이 불렀던 찬양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고라 자손, 그들과 함께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이상 무너진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방 땅에 왔고 이방의 신을 섬겨야 되고 고국에 돌아가려는 기약도 없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했던 그 추억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을 것이죠.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놓여있는 처지였어요. 자, 그런 상황도 힘든데 그들로 하여금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었는데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루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들의 처지가 얼마나 공공하면 그들의 처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말할 때 그들의 마음이 상한 거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9절에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게 하시나이까? 원수가 등장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거늘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자녀인 것을 그것이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이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든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노예로서 그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든지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끊임없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은 부인하거나 그들은 모른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듣는 소리,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대적이 칼로 내 뼈를 찌르는 것처럼 비방하는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내 모양이 그게 뭐냐? 이런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에게 드는 생각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맞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마련이죠. 찌르면 아픕니다. 낙심하고 불안하고 상처가 나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시냇물을 찾다 못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은 살기 위한 생존 본능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슴에게는 시냇물이 필요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 이 생각이 성도에게는 뭐와 같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생존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찾기에 갈급하지요. 그 갈급함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과 심정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느냐.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믿음이란 뭘 전제하느냐? 의심을 전제하고 있어요. 의심하지 않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의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전제하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에게는 정말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끊임없는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그 자유와 평강을 잃어버린 다윗에게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고라 자손에게도 동일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런 시편의 말씀을,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나에게는 이런 목마름이 있는가? 나에게는 이런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는가? 그러면서 이런 갈급함과 간절함과 목마름이 없는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항상 목마른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삶이 항상 배고픈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 배고팠던 시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나라가 그래도 풍요로운 어떤 그 안정되어져 있는 그런 경제적인 번영을 가지고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전만큼 그렇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목마름이나 이런 갈급함이나 간절함을 생각해보면 마치 남의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마음이 없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뭔가 죄책감과 때로는 두려움을 가지기도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다윗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고라 자손처럼 우리의 삶이 항상 그렇게 위기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좌절이나 절망 속에 있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일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배고프지 않아도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위기 상황에, 급박한 상황에 우리의 삶이 정말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하지만, 평범한 매일의 삶에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일상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삶이 평안하고 그 삶이 안정되어져 있고 내 삶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뭘 느껴요? 갈증을 느끼고 허기가 지고 때가 되면 밥을 먹고 또 물을 마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런 갈급함들, 이런 목마름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런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의 시선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과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을 보면 평안하다, 큰일이 없다, 하루하루의 일상이 큰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변은 그렇지
않아요. 이 나라 민족을 보더라도, 국제가 돌아가는 정세를 보더라도,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더라도 그 인생 가운데 정말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인생의 길은 본질적으로 뭐가 있어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갈급함들, 목마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가 필요한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목마름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극심한 목마름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이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목마름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예수님의 목마름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인생의 목마름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며 다니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내려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어요. 그러다가 수가성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 시간이 6시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12시 정오, 한창 해가 뜨거운 시간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이제 걸어오시면서 시장하셨으니까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가고,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 홀로 계셨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이 물을 청하죠. 나에게 물하고 모금을 달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청한 것, 그 자신의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지금 자신의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길러 왔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이죠. 이 우물, 이스라엘 조상들 야곱이 팠던 우물, 2000년 가까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하고 목마름을 해결했던 물이었어요. 그 물을 구하기 위해서 왔던 그 여인, 이 대단한 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우물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이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남자를 만났고 이미 그를 거쳐간 남자가 5명이나 있었어요. 남자가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과 낙으로 그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지만 여인은 그 영혼에 있는 깊은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지금 여유가 있어. 나는 목마르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 목이 말라야 물을 찾습니다. 갈급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내가 고난이 있거나 내가 아프거나 내 삶에 곤고함이 있거나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으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려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꼭 그럴 때만 아플 때만 병원을 가고 아플 때 병원을 가야죠. 아플 때만 병원 가서 내 아픔을 치료하는 것처럼 아플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 자신만 아니라 남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목마름이 있을까? 내가 그 인생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왜? 내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이 너무나 크고 무겁기 때문에
섣불리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그때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말 한마디라도,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그 시험에 드는 거는 그것이 마치 그 전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계산적이 되는데, 그런 마음보다 그 인생의 목마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채우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는 한계가 있고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선을 행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에 빠진다고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기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낙심하게 돼요? 왜 내가 선을 행했지만 상대방이 그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아서도 낙심하게 되지만, 선을 행하려고 할 때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한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게 될 때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그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나갈 때 우리 안에 목마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일시적인 것으로는 우리 삶에 있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것들도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목말라하지요. 근데 일시적으로 그 작은 어떤 물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질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에 그 풍요로움을 주시고 푸른 초량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우리 해결 방법인 것이죠.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름을 더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럴 때 그 옆에 있던 병정들이 신포도를 적시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넣어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거를 거부하셨어요. 그걸 받으면 일시적인 어떤 고통을 줄이고 갈증을 면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우리 삶에 일시적인 고통을 면할 수 있는 달콤한 것을 제공해요. 이것을 너희가 받으면, 이것을 받으면 내 고통을 면할 수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면역이 있어서 절대로 그것으로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크고 더 자극적이고 더 센 것이 아니면 우리 인생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목마름을 그 갈급함을 가지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주위의 사람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또 하나 우리 안에 갈급함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높이를 내 자신의 만족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 눈높이를 높여야 되는 거죠. 내 눈높이를 높여서 진정한 생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수가성에 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우리 죄로 온전히 씻으셔서 하나님께 언제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 목마름을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이 간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 그가 알기 때문이에요. 이 시편의 기자가 오늘 우리가 본문은 5절까지만 읽었는데 9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의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가 낙심될 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랬더니 사슴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시냇물이 아니라 주의 폭포 소리와 깊은 바다에서 그 소리가 서로 부르며 물결이 휩싸이는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밀려오는 것을 그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와 같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찾고 갈급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 우리가 하루 종일 분주하게 일하고 열심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도우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셔서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돕는 손길도 붙여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시는 것이죠. 선한 하나님. 밤에는 하나님의 찬송이 내게 있나이다. 하나님의 찬송.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리니. 이 찬송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잖아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잖아요. 찬송을 내가 불러야 되는데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을 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찬송으로 나를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찬송으로 나를 채워 주세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채워 주시는 것이죠. 생수가 되시고 우리가 생명의 빵이 되신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고 우리가 갈급함을 가지고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늘 일상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날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갈급한 심령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처럼 다윗처럼 인생의 곤고함과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할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거예요. 원수가 비방해도 사탄마귀가 우리를 방해해도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매달리고 구하고 찾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순간만 그런 때만 우리 인생이 그런 날이 지속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매일의 삶이 그런 시간이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주셔서 일상의 평안함, 하루하루에 반복되어지는 삶의 소중함들, 우리에게 흘러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해요. 그러면 그런 우리의 삶의 평안함에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정의가 아니라
그런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하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목마름과 갈급함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짐을 짐으로 내 안에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감당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더 나아가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의 그 놀라운 뜻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나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바라는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 그 낙심을 넘어서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그 하나님 찬송하고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열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인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